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을까? 어떤 생각으로 교회 왔을까? 아니 그냥 주일이니까 왔지요. 그냥 눈이 떠져서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교회 왔지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롭게 결단하려고 교회 왔지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있고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세례받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지요. 속회도 선교회 모임도 봉사활동도 이 모든 것들은 참 귀한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야야, 너가 나에게 나아오는데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볼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깊이 스스로에게 내 신앙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지금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간절함과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나? 종교 생활이냐 신앙 생활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지? 라는 질문을 오늘 첫 시간부터 설교의 마지막까지 진중하게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평화스러울 때예요. 평화로울 때예요. 풍성할 때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늘 붐볐고요. 재물들은 넉넉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과 재물이 풍성하고 여유로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났구나. 이 백성이 나에게 죄를 지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성전 앞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었고요, 동물을 잡아 태우고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떠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정해진 제사만 드렸던 겁니다. 흉내 내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제사 형태만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정작 착취하고 속였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도 늘상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라는 결단, 회개한 것 같고 회심한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진심인 척 했다가 금방 돌아서는, 쉽게 말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 몰라라 등 돌리는 신앙생활,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를 볼까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이번만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작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마는 것.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형식적 신앙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정작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위기가 사라지면 관계가 식어버리는 신앙, 이게 바로 형식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웨슬리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적 크리스탄, 등등등. 지난 웨슬리 회신 기념성회 때 강사이신 이찬성 목사님이 이 해석을 가장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완전함에서 뭔가 부족한 그리스도인, 그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만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에요. 사실 웨슬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지 못했습니다.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신학 교수였고 어느 누구 하나 허트린 바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어느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이후에 비로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 말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아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축복된 관계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만남 속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핵심적인 문장으로 갈까요?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찬양도 예배도 헌금도 제사법도 그 자체는 귀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저도 우리 아내 생일 때 선물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우리 결혼하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생일 같은 거 챙기지 말자.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이럽시다. 남편이 생일 때만 되면 꽃을 선물해요. 아내에게. 어느 해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생일 때마다 꽃을 선물합니다.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꽃은 매년 생일 때마다 챙겨서 선물한다고 합시다. 이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내 마음은 뭐였을까요?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 좀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나는 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야야, 그럴싸한 제사 말고, 번듯한 재물 그런 거 말고 나를 좀 알아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너희 잘못이 무엇인지 좀 나를 좀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 그리고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에 집착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에 기록된 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출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52주 주일날 낮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헌금도 본이 될 정도로 풍성히 합니다. 사람들한테 야 장로님 뭐 있습니다 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어요. 아내와 자식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엄하게 꾸짖고 타박하고 험담합니다. 교회에서 회의 중에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를 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장로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장로님은 새벽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세요? 자, 이런 분이 드리는 예배, 이런 분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자비, 은혜, 인애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친절한 자비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 이것이 인애, 헤세드예요. 관계가 끊어질 정도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애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닷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려면 앞으로 가야 되겠지요.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조금 다르게 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생략되었든지 아니면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말고 먼저 쓰던 개정성경은 돌아가리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기다리니라, 기다리겠다라고 번역을 해요. 새번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로 나를 찾을 때까지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도 돌아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완벽한 번역일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내쫓지도 아니하고 혼내지도 아니하고 그 죄인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인애,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대요. 의학 용어입니다. 번역은 이렇게 놨지만 우리를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3일 후에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슨 생기죠? 부활과 연관되어지는 단어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라고 말합니다. 힘써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뒤쫓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단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그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 수단이에요.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수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입니다. 비가 땅에 스며드는 것처럼 조용하나 깊이 스며들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헤세드, 다트 엘로임,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헌금과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의해서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허투루 할 수 없어요.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이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형식적인 종교를 내려놓고 살아있는 관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비가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애써서 간구하며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